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1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할수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이죠. 시편 134편 말씀에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노래하라, 찬양하라 했어요. 오늘은 옆 사람과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다 노래합니다. 새도 노래하고요, 시냇물도 노래하고. 그런데 시냇물이 노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물이 싹 말라버렸을 때. 새도 노래를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새가 죽어갈 때입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잃어버릴 때는 삶의 흥을 잃어버렸을 때 노래를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언제냐? 그 영혼의 맥이 뚝 끊어버려졌을 때 찬송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그 생애 전부가 어떻게 보면 다 찬양하며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우리보다는 훨씬 좋은 삶을 살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아주 비천한 목동 생활을 했어요. 다윗의 그 전반부는 십수년 동안 그냥 도망자로서의 그런 신세로 살았어요. 그러면 왕이 된 다음에는 편안했느냐?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근친상간에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이런 일의 근본은 다윗에게 있었죠. 다윗은 자기의 그 아주 충신인 부하를 청부살인하고 그 부하의 부인하고 놀아나는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도 오빠가 이복 누이 동생을 성폭행하고 그 일로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자식 중에 하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고난의 연속인 생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것은, 다윗은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 시편 150편 대부분이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이 찬양을 통해서 가정도 이렇게 세워가고 나라도 세워가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는 이렇게 흥에 겨워서 신이 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흥에 겨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또한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이 다윗의 찬양 속에 있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 그래서 우리도 정말 흥에 겨워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노래했느냐? 그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심을 노래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왕은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했어요. 육체는 이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정신은 지식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힘, 이 성령이 주시는 힘과 도우심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것도요, 이 다 힘이 있어야 돼요. 전도서 12장에 보면요, 우리 인생에 참 더덥고 허무함을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이 점점 이렇게 늙어갈 때 맷돌이 힘이 없어서 갈지를 못하고 창문을 내다보려 해도 희미해지고, 그 다 우리 인간의 모습. 이 맷돌이라고 하는 건 이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가 시원찮아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내다보려 해도 창이 희미하게 먼지가 낀 것 같이 우리 눈도 이렇게 다 희미해지고, 메뚜기가 어깨에 앉아도 그것이 짐으로 느껴질 만큼 이 다 힘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힘이 없으면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잡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이 다 빠져버리면요, 몸은 아주 녹초인데 잠이 안 와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힘이 있잖아요. 펄펄 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서부터 밤새 자고 교회 와서도 또 자고, 그것도 다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노년이 되면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에도 깨, 조그만 도시락 소리에도 깨가지고 그 다음엔 잠을 못 자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힘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기도도 그냥 성질대로 하는 것 같아요. 힘 있게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보면요, 아버지 이렇게 하지도 않아. 그냥 아빠지 하고 이렇게 해. 근데 힘이 없어 봐요. 건들건들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힘이 없어요. 아멘 하는 것도 그래요.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영역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내 안에 영이 고갈해져 갈 때 사람 만나도요, 눈길도 주고 싶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 네,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이 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잔소리도 하는 거지. 힘이 없어 봐요. 네, 잘 지냈어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원천에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먼 길 이렇게 차 타고 가도요, 화장실 잘 안 가요. 소변 좀 급해도 그냥 힘이 있으니까 꾹꾹 누르고 잘 참아.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죄송하지만 5분만 가도 아우 나 화장실 가야 못 참어. 기침하다가 소변을 찔끔 볼 때도 있어. 당황해요. 국내 성지순례 다닐 때 이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휴게소인데 화장실 가실 분 있으면 휴게소 들릅니다. 없으시면 그냥 통과합니다. 네. 가다 소변 마렵다가 차 세워달라면 안 세워드립니다. 네. 65세 이상은 세워드립니다. 어디에서든지. 참지 못해요. 힘이 없어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힘이 없어요. 내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상대적이에요. 더 큰 힘을 만나게 되면 머리 숙이게 돼 있어요.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힘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의 그 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이 소년 다윗의 힘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일생은 오직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의 찬송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나의 힘은 하나님. 내가 공고하고 지쳤을 때 나의 힘은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그것도 하나님의 힘이고요. 내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 손은 피 묻은 손이야.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손이야. 그래 네 손으로는 성전 짓지 못하게 하겠다. 그럴 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다. 그럼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고 성도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기 위한 헌물들을 내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그 온 백성들이 말이죠,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다윗이 뭐라 하면 하나님은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같이 드릴 힘이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힘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바로 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는 나의 응답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그 사람은 나의 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혹시 그런 분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참, 내가 부탁하면 이거 거절하지 못하고 반드시 들어줄 그런 사람 있는 사람 정말 참 큰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뜻이 있으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대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결국은 그것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장래에 소망하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두 사람이 있대요. 그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무서운 사람은 무조건 저금하는 사람. 아유, 뭐 요즘에 그 이자도 별로인데 그냥 조금만 생겨도 저축하는 거. 아, 소비가 좀 미덕이라는데 좀 쓰지. 그냥 모아. 왜 그러냐? 반드시 이거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은 무조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지요.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책을 보고 공부해요. 왜 그러냐? 내가 이거 공부하고 이건 반드시 써먹을 때가 온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무섭다 그러는데 사실 정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두 손 든 사람이에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을 들고 나 항복했어요 하나님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무릇 내게로 오는 자들은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겠다 하셨어요. 탕자 아무리 불효막심한 죄를 졌다 해도 내가 잘못했어요. 두 손 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언제나 품어주시. 세리에 이거 매국노예요.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죄인이에요.
그도 두 손 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다 그들을 맞아주시고, 시편 88편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오직 내 부르짖게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리이다 해서, 아침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예요. 기도는요 내 소원 몇 가지 뭐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고요, 만남이고요, 내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지난 주간에요 원수가 하나 생겼어요. 저한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기 힘들죠. 여름이라 또 더 덥고. 그런데 뭐 비말을 이렇게 뭐 막아주고 뭐 그런 마스크가 있다. 뭐 우리 그냥 이렇게 쓰는 마스크 그거는 뭐 비말을 막아주지 없다. 뭐 우리 집사람 어디서 보고 신문에서 보고 뉴스에서 보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 그러면서 저보고 그 마스크 한 번 쓰고 탁 버리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당신은 항상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선생같이 나만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하는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당신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그래? 거기서 제가 열이 확 올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3, 4일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랬더니요, 남도 그런 남이 없어요. 아휴,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요,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해도 커피 타달라고 얘기를 하지도 못하겠고 돌아와서 치사하고, 배고파도 밥상 차려달라고 말할 수가 있나. 아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원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내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그거 다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 내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내 이 질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어요. 내 잃은 것 다 찾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건강 잃었을 때 누가 건강을 찾아줄 수 있겠어요? 의사들이요? 여러분, 질병이요 한 2,000가지 정도 돼요. 2,000가지. 그런데 그 2,000가지 정도의 질병에서 이 병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고 그 근본부터 딱 치료해서 그 병을 싹 고칠 수 있는 것은 100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구리 한양대 병원 원장 하시던 의사 선생, 우리 제일 큰 매형,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암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잘라내고 꼬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잘라내고 꼬매놓지만 그 새살이 나오게 하고 그 자른 그 부분을 다시 붙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가 내 건강 잃어버렸을 때 누가 내 건강을 찾아줄 수 있어요? 내 재산 잃어버렸을 때 누가 이 재산을 찾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찾아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4절 말씀해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다. 곧 영생하는 장수를 그에게 주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끝으로 다윗은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은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약함이 있고 참 허물이 많아. 그렇게 날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아를 그렇게 사지로 몰아내고 죽여버리고, 그 우리아 아내를 불륜을 맺고, 참 끔찍한 그런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로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맞아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내 머리에 순금관을 씌워주셔, 면류관을 씌워주시네. 6절에 보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내가 받게 하시고 주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렇게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이 자리 여기에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소록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앞에 80이 가까운 노인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 섬에서 좀 살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아,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상인이신 것 같은데, 이 섬,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어떤 섬인지는 알고 오셨습니까? 여기는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인데요. 제발 제 요청 좀 들어주세요. 저 이 섬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이 나병한 문둥병자들이 다 모여 사는 이 섬에 정상인이 왜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11살 때 문둥병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데요. 얘가 이 발병행 사실을 알았을 때는 가족에게서부터 동네에서 격리시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 섬에 데리고 왔어요. 아, 그랬군요. 이 노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록도에 이 나환자들이 모여 산다 하는 소리를 듣고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그때는 아주 무더운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고속버스 이런 것도 없고 완행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기차도 또 타고 또 걸어서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든 길을 오는데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그늘이 아주 시원해 보여서 아들을 데리고 걷다가 그 그늘 아래서 좀 쉬고 가기로 해서
둘 다 지치다 보니까 그 그늘 아래 누워가지고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정신없이 그 그늘에서 자고 있는 걸 보고 참 기구한 인생, 차라리 너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만한 큰 돌을 들어가지고 아이 머리에다가 내려치려고 이렇게 들었다가 차마 그 아들에게 던지지를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혼자서 엉엉 울었어요. 아이가 잠이 깬 다음에 빨리 가자 하고 그 길을 재촉하는데요. 문제는 소록도 섬 거기 다 와서 이제 선착장이요. 지금은 다리가 낮아서 다 차로 왕래할 수 있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 선착장에 딱 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모습. 붕대로 칭칭 감고 손가락이 다 떨어진 조막손에 코가 없고 살이 다 문드러진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서 아휴 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 들어가서 살아요. 아이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아직은 이게 병이 들었지만 겉으로 모습은 아직도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멀쩡한 아들인데 소록도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다가 배 한 번 놓치고 배 두 번 놓치고 어린 아들에게 심정을 털어갑니다. 아들도 이해하고 이런 저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니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함께 죽자. 아이를 데리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앞세우고 아빠가 뒤따라 들어가요. 아이는 아직 10살밖에 안 되게 어리니까 얼마 안 가니까 금방 목에 이렇게 차가. 아빠는 물이 뭐 가슴밖에 안 되지만 아이는 목에까지 이렇게 물이 차. 이 녀석이 돌아서더니 아빠를 밀치는 거예요.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아빠는 죽어? 문둥병은 나만 들었는데 나만 죽으면 되지. 자기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말이 두려워. 그리고 아들을 소록도로 보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40년을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나머지 9 아이들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는 다 됐다 하고 큰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한 1년 사는데요. 큰아들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버지 아들이 나만 아들입니까? 모시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네로 가게 됐어요. 둘째 아들네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큰아들 큰놈 하더니 왜 우리 집에 와서 또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찢어질 대로 찢어져. 그때 생각난 거예요. 11살 때 그 소록도로 내다버린 아들이 생각난. 내 손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소록도에 내팽개친 그 아들 이제까지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왔던 그 아들 또다시 먼 길 찾아서 소록도에 와서 이 아이 만났는데 50살이 넘은 아들 병들고 나보다 겉모습은 더 늙어 보이고 얼굴도 문둥병으로 다 망가졌지만 그 눈빛만은 애정과 사랑, 옛날 그 눈빛 그대로 있는
부자가 상봉했어요.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아버지, 난 아버지 한시도 잊은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난 아빠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내가 널 버리고 떠나서 참 이 무정한 애비를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만나주고 안아주고, 아휴, 그런데도 너 버리고 가니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냐. 아버지, 내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요, 여기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고요, 다 예수 믿게 되니까 용서하게도 되고요, 여기 오니까 아빠의 마음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인 것 같지만 참 그래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됐어요. 이 깨달은 아들이 그렇게 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나 여기서 살면 안 되냐. 9개 집안에서 잘 키운 화초보다도 내다버린 그 화초가 더 싱싱하고 더 잘 자라는 것이에요. 아빠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난 예수 모른다 그렇지만 나도 네가 믿는 예수 이제 믿겠노라. 그 얘기 다 들은 목사님이, 그래 여기 사셔도 됩니다. 그 당신 아들은 이제 그 나병은 전염되지 않는 음성나병 돼서 정상인들과 같이 살아도 옮기지 않는 그 음성나환자촌에 있으니까 함께 살아도 됩니다. 나는 끝났다고 버려버렸는데 주님이 받아주셨고 주님이 길러주셨어요.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면 힘과 용기와 삶의 의지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예수님 만나서 생명의 충만한 에너지를 얻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에게는 힘과 내 삶의 에너지가, 그 힘의 원천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세상 가까이 하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윗과 같이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흥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 간구를, 내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흥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겠사오니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삶의 에너지를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겨내며 흥에 겨워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